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약 성경 공부를 마쳤는데 그때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말씀이 나눌 때마다 이게 굉장히 새롭고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헌신 예배를 어떤 본문으로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굉장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신약 성경 공부를 해서 이렇게 편하게 가려고 이 본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오늘 내일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뭐 어떠한 신앙인이라도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 다들 하고 계시죠? 이제 많이 안 하고 계시네 이렇게.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그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다 하면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기준을 잡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기준을 스스로 잡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야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판단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험을 봐야 시험에 떨어지지가 않죠. 지난번에 찬양대회가 있었는데 찬양대회 할 때마다 무엇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심사위원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파악을 해서 찬양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기분만 내다보면 본인은 좋은데 심사위원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잘 읽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잘 파악하면 성경에서의 어떤 신앙의 성숙함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이것이 맞긴 합니다. 맞긴 하지만 이것이 종착역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펼쳐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요. 영혼 구원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끝,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도 교회가 어떤 곳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자, 16장 1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라스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계속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스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자,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겠다고 하세요?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반석 대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기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 그 예수님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데, 주로 섬긴다는 거, 여러분들 주인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죠? 예. 어떻게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 모습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때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 세상 풍속을 쫓는데 그 풍속을 어떻게 쫓아요? 자기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욕심대로 이루고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세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많이 분열되고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뿌리 깊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기의 마음의 욕심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인정을 안 하시네. 예수님 믿기 전부터 예수님을 주로 모시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종교들은 훈련이나 수행을 쌓죠. 불교도 그렇잖아요. 이 속세, 이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려면, 이 욕심의 바다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이 속세를 접고 들어가서 고행을 쌓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우리 스스로 그 욕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읽은 말씀의 다음 절이거든요. 육체의 마음의 욕심에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우리 스스로가 해결이 안 나죠. 그러니까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이 쓰인 말씀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앉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면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은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앉히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자,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는데 이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 목적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1장 10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구속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어떻게 하신다?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일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통일되게 시킨대요. 자, 이거 새 번역본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새 번역본이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돼요. 자,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킨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 할 때는, 주인으로 섬긴다 할 때는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머리로 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리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살아가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몸된 교회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내가 머리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날마다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자들이 되었는가? 자,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어서 살아가게 만드셨죠, 여러분들. 이거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떻게 써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그의 뭐라 그래요? 만드신 바다. 여기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만드신 작품이란 얘기예요. 어디서 살아간다 그래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처음 보시면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왜 이 말씀이 쓰여졌냐?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에베소 교회에는 에베소 이방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온 출신과 배경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로 이방인들을 평가하고 배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배척하다 보니까 그들의 전통으로 배척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그럼 좋게 여기겠어요, 그거를? 아, 저놈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저렇게 평가를 해? 하면서 같이 서로 배척하게 되고 분열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쪽수는 누가 더 많겠어요? 에베소 교회니까. 유대인들이 더 많겠어요? 에베소인들이 더 많겠어요? 이방인들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분열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열의 씨앗은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자격을 논하고 하면서 분열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라고 할까요? 너희 모두는 너희 스스로 지어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작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있고 목장들이 있잖아요. 가장 힘들 때가, 교육자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연말 목장 편성할 때 힘들어요. 기관 편성할 때 힘들고, 다른 거 막 이것저것 할 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뭘 하려고 하면 안 해요. 쟤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그 사람 오면 나 안 할래요. 저쪽으로 갈래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다 기준이 다 있어. 그걸 뭐라고 해요? 자기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 기준이니까. 기준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생각해보면 얘는 부합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사역들 감당하실 때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연합을 하셔도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안 되고 자꾸 사조직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로 연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생각하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본문이에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을 때 우리는 뭐였습니까?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는데 무엇이 내 기준에 조금 부족하다고 무엇이 내 기준에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것을 연합하지 못하는 결과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인데 누구를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교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자, 그 십자가를 말씀드릴게요.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을게요. 13절에서 15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의 십자가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영혼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어디로 이끄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화평하게 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믿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와 하나님만 화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겠죠. 공동체 생활이 필요 없겠죠. 왜 이 광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나아가라고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그 다음의 목적이죠. 구원받은 다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특히나 이 연합을 잘 하셔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란 말이에요. 중직자들. 근데 중직자들이 될수록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그런 것 때문이에요. 예수를 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반증일 수 있어요. 나의 욕심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기억을 하라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 아까 한번 보시면은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대요. 그럼 우리도 뭘 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율법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계명의 율법들을 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여 나가는 것. 이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자꾸 여러 기관이 세워지고 여러 목장이 세워지고 뭐가 세워지면은 자꾸 그걸 세력 다툼 하시려고 그러는데 특히 뭐 여러 방면에서 막 일어나요. 그 뭐 장로기관, 뭐 권사기관 하면 또 이 기관 저 기관에서 세력이 일어나고 심지어 뭐 성가대를 해도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많잖아요. 성가대 많은 교회들은 꼭 그런 거예요. 뭐 어느가 또 잘했냐, 못했냐, 또 누구 봤냐, 못 봤냐, 받아들이냐,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게 뭐 여기서만 일어나면 좋은데 주방에서도 일어납니다. 지금은 좀 그런데 옛날에는 주방에 터줏대감으로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셨잖아요. 일명 장금이 권사님들, 예, 음식을 잘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예, 앉아 있으면서 딱 먹으면서 아유 저 신참 들어와서 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하고 쟤 내보내 이러면서 이런 세력 다툼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포용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저라고 뭐 다 좋아서 같이 사용하겠습니까? 이렇다고 해서 뭐 저 목사가 나를 싫어하나 이러지 마시고 그런 건 없어요. 싫어하는 건 없는데 힘든 건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건 없지만 힘든 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들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춰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개별적으로 혼자 살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의무가 있느냐?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우리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신대요? 그냥 스스로 너 혼자 지으신대요? 아니요. 함께 연결하여 지어져 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교회요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근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셔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교회가 있을 목적이 없죠. 교회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면요. 성전이 지어지는데 성전이 어떠한 모양으로 지어지는가 이거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6장 1절에서 7절만 갈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고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자 7절까지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를 길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 성전의 식양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식양이 있죠. 건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다 돌을 치석하였다가 이게 재단에 했다가 들어와서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는 연장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 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는 게 뭐냐면 누구도 자기의 소리로 성전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만의 소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량이 되어 들어와서 지어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잰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측량을 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일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좋고 싫은 일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여러분 자기 기준을 세우고 자기 율법을 세우면 그것이 여러분 성전으로 지어져 가겠습니까? 다시 연단을 받겠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을 받고 새롭게 지어져 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가겠습니까? 함께 연합하여 연결하여 지어져 가는 거예요. 특히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 많으신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께서 먼저 이 연합의 본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면 앞에 있는 조그만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그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들을 받아줌으로 함께 연합하여 서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헌신하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였잖아요,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은 우리 순종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서 우이지할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